우리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를 합니까? 차례상을 만들어 놓고 절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기 보면 비약이라고 나옵니다. 악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뭐를 합니까? 모여서 서로 또 적당을 나누다가 모든 것이 먹다가 둘이요 또 둘이 앉아가지고 뭐를 합니까? 고스톱놀이를 또 합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명절날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무엇일까 하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명절,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이라면 뭐를 말씀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큰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우리나라의 대보의 명절이죠. 그렇습니다. 설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낯설다라는 말의 어근인 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날은 새해 뭐예요? 대한 낯설상이라는 의미와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설날은 묵은 해에서 분리되어 가는 과정으로 아직 완전히 새해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한 날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아직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지를 못했으니까 어때요? 그것을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과 관련한 기록은 어디에요? 삼국시대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에서 해마다 음력 정초가 되면 강가에 모여서 놀았으며 이 날에는 돌팔매질 놀이와 눈띄엄기 놀이를 하고 같은 한편 싸움을 놀이를 하였는데 서로 쫓고 쫓기다가 그쳤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나라는 뭐를 뜻할까요? 보름날 뭐를 지불놀이를 말하고 있죠. 우리 시골에서 해보셨을 것입니다. 시골 나이들 지불놀이하고 깡통에다가 뭐를 불을 해가지고 돌리고 그렇죠? 우리 이런 걸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무적 기풍이 강한 고구려 사람들이 설날의 편을 갈라 돌팔매 놀이와 눈 끼얹기 놀이 같은 활기 있는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명절을 쉬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설날이 되면 어렸을 때 어때요? 뛰어놀았죠. 그리고 어때요? 누가 온다는 것을 저 대문 앞에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왜? 작은 아버지들이 뭐를 사갖고 올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설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설은 옛 기록들에 의하면 세수, 연수, 원단, 원리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한 해의 첫날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유구한 역사 동안 민족의 대명절로 지켜오던 설은 부한 말인 1895년 양력이 채택되면서 신정과 구별되는 부정으로 빛이 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설을 쉬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설이라면 학생들의 도시락을 조사해서 제사 음식을 싸운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책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후 1985년에 설날을
민족의 날로 정하여 서로의 명칭을 되찾아 오늘에 이루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왜 이렇게 설날이 오락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 아무리 세계화니 산업화니 해도 우리 민족 고유의 감정을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세는 민족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과 또 어딜까요? 베트남이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 민족 대이동을 하는 나라가 어딜까? 대이동합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그리고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의 14억 인구가 움직인답니다. 중국인 또 우리 설날격인 춘절일만 되면 온 나라가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객들로 어떨까요? 몸살을 앓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달력을 보면 설 같은 때 빨간 게 4일이나 3일이나 이렇게 되죠. 원래 우리나라에 정해놓은 3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14억 인구가 하는데 열흘 해서 보름의 연휴를 준답니다. 중국에. 왜 그럴까요? 중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가는 데만 며칠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일본도 휴가를 주는데 보통 우리나라 거기는 명절 그런 게 없지만 거기는 휴가가 2주 정도 됩니다. 일본. 한 해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움직이는 이 귀성객이 인구가 14억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이동하는 인구는 17억에서 18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덧붙여지는 겁니까? 많다는 얘기입니다. 호주에 안 올라간 사람 인구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보다도 몇 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설 명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될까요? 3배의 차례를 지내고 나면 대부분이 3, 3, 5호 불러앉아 뭐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수덕을 치는 것입니다. 화토놀이를 하면서 지난다고 합니다. 이 화토놀이는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일본에서 들어왔죠. 이스라엘 민족도 명절이면 온 민족이 이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고향으로 명절을 보내려 가지만 그들은 성전이 있는 어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한테 우선 먼저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왜 여기 와서 지킵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일주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삼오의 고수도 지느라고 시간을 보내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엄청나게 나죠. 있습니다. 솔직히 명절에 되면 음식을 차려놓으면 우리 조상들이 와서 먹고 가나요? 안 먹고 가죠.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죠.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명절을 만드는 것도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쌀밥을 못 먹으니까 그때만 먹죠. 그래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즐겁고 기쁜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고스톱치는 명절보다는 이스라엘 명절을 훨씬 뜻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명절은 무엇일까요?
6월절이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문설주에 뭘 발랐어요? 구원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 드라마의 제1막은 구약이고 제2막은 신약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고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구속사역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직분에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6월절을 구약시대에서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했죠. 10번의 재앙을 내리기에 마지막 10번째 장자들을 모두 쓸어버렸죠. 그런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데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합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하는데 필요한 6월절 양에 대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양 가운데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 했습니다. 병들었거나 온전치 못한 것은 결코 6월절 양의 상에 올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양에는 완벽한 상태의 어린 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월절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사건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이 표대가 된 장자 재앙으로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6월절 해상량이 요구되었던 뜻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 구원받기 위해서 영적 6월절의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노아 방주로 인해서 우리 전 세계가 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방탕하며 술과 여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노아 방주를 끝나면 내가 이런 일을 후에도 전해드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시다가 내가 손수 내려가서 내 몸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우리는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 던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식을 구하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차가 사거리인데 위에서 덤프 트럭이 내려오는데 내 자녀가 길을 건너는 거예요. 저게 분명히 칠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뛰어들어가 아들을 쳐버리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활한 것처럼 다시 우리는 부활의 천국에 들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밤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유월절 양을 잡아 문설주에다가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로 뿌리고 발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애굽의 저녁에 번개불과 같이 임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날에 울부짖고 애통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을까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 왜? 누구만 죽이는 거예요? 큰아들만 죽이는 거예요. 장자만. 우리 부모들 어때요? 장자를 우선으로 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장자들만 전부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왕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전 애굽의 사람들이 이렇게 당한 겁니다. 그 누구의 집이든 목동의 집이라 강도의 집이든 창녀의 집이든 상관없이 뭐를 바른 데는 양의 피를 바른 데는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창녀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저기하는 게 아니고 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 내 음성을 듣는 자, 그 사람들은 목숨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져, 그거 다 버리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다 안아주시고 여러분 품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들은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양의 피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장자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표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면서 찬을 가지사 우리 뭐라 하죠? 세례하고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뭐라고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죠? 성찬식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귀중한 것입니다. 또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손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품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여러분들을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뭐예요? 이것은 주님이 천국에서 품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입니다 하고 요한은 말을 했습니다. 바라본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절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인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그럼 며칠이에요? 7일간이죠.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 무교병만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타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것은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바 부패와 옛 생활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성기도로 변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요새는 옛날과 천지차이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정말로 어떻습니까? 저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옷이 무지하게 두꺼웠죠. 그렇죠? 무겁고 엄청나게 두꺼웠을 겁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입으려고 겨우.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옷이 얇고 가벼워도 따뜻하죠. 이렇게 많은 우리의 이 모여 아이디어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음식도 어때요? 야, 저 집에 가면 맛있어. 이 집에 가면 맛있어. 그렇죠? 그래서 입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항시 입을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룩과 같은 제약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했는데 묵은 누룩 배야하고 악독한 누룩과 같은 제약들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6장 9절에서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락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부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물었을 때 십계명은 이유라고 했으니 그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여기에 묵은 누룩,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과도 같은 제약 목록을 정리해 보면 첫째 뭘까요? 음행입니다. 이는 각종 성범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술 먹고 채고 흔들거리는 것도 싫어하지만 음행을 안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탐남을입니다. 이는 탐욕을 일삼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탐욕, 그렇죠? 우리 어떻게 보면 밥도 탐욕에 많아가지고 막 먹는 사람들 있죠. 내가 배가 부르는데도 더, 그렇죠? 맛있다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경제사범을 말하는 것이죠. 개로 치면 뭘 말할까요? 개로 치면 헌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거죠. 돈놀이하여 남의 것을 가로챈다든지 성도들끼리 신앙적 목적이나 아닌 재산 증식으로 목적으로 기회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상 숭배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에게 점을 치려고 하거나 한다든지 구슬을 좀 하자고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계명은 지켜라. 우리 십계명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십계명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넷째, 후욕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욕설이나 비방을 하여 모욕을 주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술 취함입니다. 이는 술을 먹고 만취하여 주정을 부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섯째, 토색입니다. 이는 착취하고 강탈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신뢰를 어떤 교회에서는 기득권, 문제를 놓고 기존 장로들이 신임 장로들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하는데 적어도 먼저 1순위로 온 사람이 남자인데 이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인사를 서로 하고 이발이 끝나고 제가 이발을 할 차례가 되어 이발을 하는데 그분이 뭐냐? 누구냐? 장로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묻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안수 집사와 집사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왜 떠났다고 볼까요? 제가 힌트를 주려면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영청을 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힌트가 됐을까요? 예? 왜 장로와 아니요 안수 집사하고 집사가 그 교회를 떠났을까요? 비판을 하면서 싸우면서 성도들하고 예? 진보와 보수 때문에 진보와 보수. 나는 호남 사람이야. 니들이 누가를 나쁘다고 그래? 또 진보사 보수가 나는 보수야. 그래 싸우다 보니까 이 진보가 나가버린 거예요. 니들은 그러면 5.18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된 거예요. 20년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잊을 때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끌어내서도 안 되고 그것은 문제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안수 집사와 집사와 뭐 6분이라든가 7분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대꾸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목사니까 중심을 지켜야 돼. 거짓 같지만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딱 그래버렸어요. 그리고 참 안수 집사라는 사람은 거기서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될 수 있으면 웬만해서는 한 번 발을 디뎌본 교회에서는 영원히 같이 가요. 안수 집사. 안수 집사는 권사님보다 더 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갔다 오면 얼마나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 나가셨어요. 그 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수 집사를 기름 부은 거 아닐까요? 맞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이 나라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교수님 진문하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이런 일도 벌어져요. 누가 어떻게 중심이 어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서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항상. 그럴 때는 내가 자르나 우르나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토색입니다. 이는 자치하고 강탈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실례로 어떤 교회에서는 기독과 문제를 놓고 기존 장로들이 신임 장로들을 집단 폭행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든 세계입니다. 지금 현재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모든 문제를 폭력으로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곧 어떻게 하라고? 출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무교절 기간 동안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그쳐리지리라고 경고합니다. 여기 그쳐지리라는 것이라는 말은 잘리다, 베어지다, 추방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삶 속에서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일생을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순전함과 진실함을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살면서 적극적으로는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성결은 말 그대로 뭘까요? 성결이라는 뜻 깨끗하다, 흠이 없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흠이 없는 아까 어린 양 한 뜻이 성결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은 진실해야 합니다. 옛날 어떤 나라의 왕이 자기 딸의 사윗감을 찾는데 나 이거 내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사위를 어떻게 맞이할까? 누구를 택할까? 그렇죠?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왕이니까. 그렇습니다. 꽃씨를 나누어 주었고 꽃을 제일 예쁘게 길러오는 사람을 뭐래요? 사위를 삼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책에서 보면. 그래서 많은 후보자를 모집하여 꽃씨를 나누어 주고서 일정 기간을 주며 꽃을 길러보도록 명령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욕심이 나겠습니까? 왕의 사위가 된다면 어떨까요? 말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 꽃씨를 엄청난 사람들이 받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후에 많은 후보자들이 저마다 아름답고 탐스러운 핀 꽃 화분을 들고 이 왕 앞에 전부 나타난 겁니다. 임금님이 그 가져온 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꽃들을 피워와서 감탄을 이루고 한 겁니다. 부성삼야 심사를 해 나갔습니다. 누구를 택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많은 꽃들이 쫙 폈습니다. 다 누구를 택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을 택했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맨 끝에 선 어떤 후보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화분에 꽃이 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빈 화분입니다. 꽃이 피지 않는 겁니다. 놓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사연을 보느니 그 후보자의 하는 말이 모든 정성을 다 했으나 꽃이 피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다고 임금님 앞에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성을 다한 겁니다. 진실로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아까 진실과 성결 나왔죠? 성결합니다. 그러자 왕은 어떨까요? 무릎을 탁 친 거죠. 그 사람을 얼싸안고 많은 사윗감 부자들과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 솔직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날의 진실한 사람은 이 한 분이다. 내가 나누어준 그 꽃씨는 꽃을 피울 수 없는 꽃이었다는 것입니다. 꽃을 피워온 부부자들은 모두 뭘까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징은 그 안에 속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족 대이동으로 해서 차례나 세배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허투놀이를 하며 지낸다는 것이 우리네 설 명절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명절을 보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은 6월절입니다. 곧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며 명절을 열이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말이 430년이지 엄청난 세월 아닙니까? 종살이를 그렇게 합니다. 왜? 왕이 죽으니까 종살이를 만들어요. 결정은 안 그랬죠? 누가 살았을 때? 요셉이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는 지켜야 할 영적인 유월절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지켜져야 명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우리 이번 명절에는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며 우리 자녀들하고도 서로 믿음,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축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